요즘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계속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폭력이나 약탈이 없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낫기는 합니다. 제가 그 시위를 지켜보면서 기억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윤주일 학교 때 생긴 퀴즈 대회를 했고 티나 크래커 이런 건, 저는 왜 티나 크래커 생각이 그렇게 많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맛있게 먹었던 모양입니다. 그걸 상으로 주는 수요일 저녁마다 퀴즈 대회를 했었는데, 제가 또렷하게 기억하는 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인류가 흑인, 백인, 황인종으로 나누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였습니다. 질문이요. 제가 손을 들어서, 함이 왜 인류가 나뉘어졌냐? 함이 노아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노아가 홍수 이후에 첫 열매를 거두고 특히 포도농사를 하고 포도농사의 결과로 포도 열매를 거두어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먹고 취했습니다. 자기의 장막에 들어가서 벌거벗고 누웠습니다. 함이 그 장막에 들어와서 아버지의 수치를, 벌거벗고 자는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동생들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셈과 야벳은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어깨에 옷을 걸치고 뒤로 뒷걸음질을 쳐서 아버지의 수치를 덮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잠에서 깨어나서 있었던 일을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 창세기 9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즉 함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함이 어리석은 나쁜 일을 했고 저주를 받아서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저주를 했다는 것이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래서 함족은 셈과 야벳 족속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이 저주를 받아서 그 후손이 흑인이 되었습니다. 다른 형제의 후손의 종이 되었습니다. 언어가 나뉜 것은 바벨탑 때문이고 인종이 나뉜 것은 함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알고 있거나 이 이야기를 아마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신 적 있는 분들 한번 지금 계신 분들 중에서 한번 표시해 보시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다 그렇게 들어왔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것은 성경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아무런 근거가 없는 추정에 불과합니다. 성경이 배경이 되고 있는 그 시나이 반도와 팔레스타인 지역 자체가 지중해를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 자체가 북부 아프리카와 접경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지역에 수많은 흑인들과 그들이 공존해서 살았습니다. 고대 근동의 수많은 국가들이 흑인들과 함께 살았고 차별 없이 흑인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피부의 색깔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구레네 시몬, 흑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입니다. 피부의 색에 대해서 축복과 저주를 하는 주장, 피부의 색이 저주의 결과이고 그러므로 종이 되어 마땅하다는 주장이 교회에 그런 신학이 교회에 등장하게 된 것은 실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건국의 역사와 함께합니다. 유럽에서 대거 미국 대륙으로 이주해 오면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고, 아프리카에서 인간을 사냥하고 흑인들을 노예로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그야말로 생명을 사용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왜 누구는 노예의 주인이 되고 누구는 노예로 살아야 하는가? 같은 사람을 노예로 삼을 수 있는 권리는 어떻게 주어졌는가? 그들이 저질렀던 그 사악한 범죄를 합리화하는 신학적인 혹은 신앙적 논리가 필요했었고, 그때 소위 백인 신학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피부가 하얀 건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까만 것은 저주의 결과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부터 하나님이 백인을 축복하셨고 흑인을 저주하셨다. 이런 신학이 유대인들의 선민의식과 맥을 같이 하고 있고, 중세 유럽의 십자가 전쟁을 만들었고,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의 나치나 독일 교회, 그리고 오늘날 같은 논리가 뭔가 우리는 특별하고 우리는 택함을 뭔가 다르게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권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 차별적으로 적용되어도 좋다,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가 어떻게 보면 신학적 맥락을 가지고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6세기를 지나면서 흑인들을 노예로 사용했던 백인 교회가 이 논리들을 차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남부 지역에 가시면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 벨트라고 하는 보수적인 복음주의 교회들이 여전히 이것을 가르치거나 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 40년 전에 부산 해운대 초등학교로 다니고 있던 이영도라고 하는 한 어린 아이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당시 한국 교회가 미국 신학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대부분 초기 미국에 유학했던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논리로 가르쳤기 때문이죠. 인종을 차별하고 사람과 사람을 구별하는 무서운 마음,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해내서 내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이 날카로운 이 논리가 어린 아이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었던 것이죠. 그것으로 전도하기도 하고 그것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저렇게 되어 있다고 친구들에게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지난주에 제가 정말 기사 하나를 보고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정치적인 판단이나 선택에 개입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다만 정치가 제가 믿는 신앙이나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저는 그것에 대하여 목회자가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예상할 수 있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막아섰던 시위대를 해치고 최루탄과 여러 폭력을 통해서 시위대를 해치고 길을 만들고 역대 대통령들이 자주 예배에 참석했었던 세인트 존스 에피스코팔 처치 백악관에 가장 가까운 교회에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사진을 하나 찍죠. 사진을 찍으면서 오른손으로 무엇을 들어 보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책을 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이렇게 가슴에 품기도 합니다. 왜 그는 이런 시기에 전국에서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일어나고 그동안 미국이 외면하고 혹은 한편으로는 당연시 해왔던 인종차별의 부당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그는 성경을 들고 교회당으로 갔을까? 교회당으로 가서 교회당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들어가서 예배를 본 것도 아니고 교회당으로 가서 성경을 펼쳐 들어서 성경에 무엇이 어떤 말씀이 있는지 읽어본 것도 아니고 왜 그는 인종차별에 대하여 이 비극적 사건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가 아무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그가 초강력한 국가의 대통령인 그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이 성경 우리가 지금 신앙을 고백하는 이 성경을 들고 다른 그 어느 장소도 아닌 교회당 앞에서 다른 행동이 아니라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언론에 배포했을까?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성경이 혹은 기독교 신앙이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에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사진을 찍었던 세인트 존스 에피스코팔 처치의 목회자인 메리안 부드 주교가 분노했습니다. MBC 방송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가 영적 전통의 상징과 신성한 장소를 더럽혔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기를 성경을 좀 이렇게 보여주지 말고 제발 좀 펴서 읽어라. 대통령이 교회에 기도하러 온 것이 아니고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그날 교회에 참석한 것은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참석한 것은 취임식 날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자기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이 올 거라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그가 필라델피아 초대교회 이영도 목사가 이런 말을 하리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아마도 그는 언론에서 자기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아마도 알았을 겁니다.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그것을 예상하고 알면서도 왜 그런 일을 했을까? 그의 시선, 그의 마음이 한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시선이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소위 복음주의자들을 향해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들고 나는 당신과 같은 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백인이고 복음주의자라고 자신을 표현하는 사람의 81%가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택했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그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있는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얼마나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신앙이 얼마나 값싸게 취급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인종차별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어서 여러 자료를 찾는 중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다가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보여드릴까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더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한 사진만 몇 개만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마 인종차별 단체가 많은 것은 아실 겁니다. KKK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펜실베니아에도 40개가 활동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도 KKK 전단이 뿌려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 가까이에 있고 우리들하고 같은 이웃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단체의 간부인 크리스토퍼 파커라고 하는 사람이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합니다. 그 인터뷰를 한 내용이 이제 편집되어 있어서 제가 그것을 보고 고민을 하다가 보여드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분들이 집회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집회를 할 때 사용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구호가 뭔가 하면 구호를 외치죠. 리더가 외치면 따라합니다. For God, 하나님을 위하여. For race, 백인 인종을 위하여. For nation, 미국 제1의 국가를 위하여. 그리고 for the Ku Klux Klan, 우리 KK 단체를 위하여. 하나님과 인종과 국가와 우리 단체를 위해서 구호를 외치고 자기 주장을 합니다. 이 사람에 의하면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인종을 어떻게 차별할 수 있느냐? 내 이웃이라고 했지 당신의 이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신의 이웃은 흑인일 수 있고 스페니쉬일 수 있지만 나의 이웃은 오직 백인밖에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단들,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빵을 나누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성경이 말을 하기를 백인들로 하여금 흑인들과 함께, 인종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지 말라고 했다. 나는 나의 식탁에 당신들을 초대하지 않는다. 2017년을 기준으로 미국 내에는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그것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단체가 900개가 넘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대부분이 그들 논리의 기본적 근거를, 그들의 논리의 토대를 성경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그들의 논리의 토대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특히 한국의 보수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한국교회에 그들의 논리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차별과 분열에 대하여 이렇게 연약한가, 취약한가? 한국교회가 그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근본주의적인 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917개나 되는 이 차별단체들이 대부분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가? 미국에서 말하는 소위 바이블 벨트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미국 중남부에도 동남부 지역에 이 단체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미국 내 보수 백인 근본주의 침례교 기독교인으로 상징되어지는 단체들입니다. 그들이 혐오와 차별을 당연시하거나 혐오와 차별을 상대방에 가르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가 그들과 많은 부분 의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었던 제가 흑인들을 함의 후손이라고 칭하고 그들은 벌을 받아서 노예로 살았다라고 하는 무서운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성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트럼프나 성경을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백인 우월론자들이나 그리고 우리가 만약 성경을 이렇게 잘못 믿고 잘못 사용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목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시험과 악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시험과 악은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기도는 엄연히 다른 기도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해주십시오. 즉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내 안의 가치관, 내 삶의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아주 정교하고 잘 준비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니까요. 그래서 내게 허락된 복음과 일치되어지는, 내가 믿는 나의 신앙과 일치되어지는 가치관을 가지고 끊임없이 밀려들어오는 세상의 시험에 대하여 내가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고도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순간에도 너가 메시아이면 너의 능력으로 너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가? 너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는가라고 하는 이 시험에 예수님께서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신적 능력은 오직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만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시험을 쉽게 이기지 못합니다. 그들은 때로는 두려움을 통하여 시험이 다가오고, 때로는 그들의 욕심을 통하여 시험이 다가오고, 때로는 그들의 염려와 걱정을 통하여 시험이 다가옵니다. 근데 그들은 시험에 넘어지죠. 비록 그들이 신앙이 있었지만 그들의 신앙과 일치되어지는 가치관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과 가치관은 시험을 넘어설 수 없는 연약한 것이었고 그들은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것이 시험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다른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 또 한 제자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마 아실 겁니다. 그에게도 복음이 있었을까? 그는 복음을 믿었을까? 그에게도 믿음이 있었을까? 저는 그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도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을까? 그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자신을 팔기 위하여 제사장들에게 달려갈 그에게도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고 그에게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는 일찍이 자신의 생각과 뜻이 스승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관철되지 않을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고민하고 그리고 시험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시험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가? 시험의 결과는 악한 삶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시험의 결과는 내가 시험에 빠지면, 그래서 내가 유혹을 당하면 이제 그때부터 나의 삶은 악한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바로 그 한 사람, 한 제자 가룟 유다는 시험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을 만납니다. 악한 무리와 자신의 삶을 함께합니다. 그들의 뜻에 동참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를 고민하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예수님과 달리 그는 자신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 사이로 고민하다가 결국 자신의 뜻을 선택하고 시험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뜻을 거절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팔아 넘기게 됩니다. 자신이 내가 악과 거래해서 악으로부터 유익을 얻는다고 생각했는데 악의 철저하게 이용당한 것을 결국은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뜻을 세상이 받아준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은 결국은 악한 뜻으로 가룟 유다를 소비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용해서 내가 좀 악한 생각을 내가 한번 실현해 본다고요? 우리는 결국은 세상의 악함에 소비당할 뿐입니다. 여러분, 시험과 악의 경계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유혹을 느끼는 것은 시험일 수 있지만 그 시험의 끝에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소유하는 것은 악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를 보고, 바나바가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칭찬하고 그를 사랑하니까 나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명예에 대한 시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사도들과 교회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악입니다. 성령을 속이는 것은 악입니다. 아간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여리고성의 화려한 모습을 보고 수많은 재물을 보고 내가 뭔가 유혹을 느낄 수 있죠.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재물을 숨기는 순간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전쟁에서 계속 패배합니다.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나의 죄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침묵하는 것은 악입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는 것은 악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은 반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독일 교회가 나치의 위협과 유혹 앞에서 시험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낫기가 위협합니다. 두려움과 공포를 느낍니다. 시험이 두려움과 공포를 통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낫기가 재물을 통해서 편안한 삶을 통해 유혹합니다. 나의 영광과 편안함과 안락함으로 나를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유태인 학살과 세계 2차 대전의 근거를 신학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악입니다. 일제시대에 일본 교회에도 신앙적 양심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본 교회가 성경을 왜곡합니다. 여러분,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먼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왜 일본이 그렇게 복음에 대하여 교회들이 다 피폐한가? 그들의 초기 역사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국가주의의 시험에 넘어갑니다. 일본이라는 대동공령을 건설하고 일본이 당시의 조선과 중국을 정복해서 연대해서 큰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국가주의의 시험에 교회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신들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의 교회에 성경을 없앱니다. 출애굽기 같은 성경, 야고보서 같은 성경, 그 성경을 다 없앱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성경만을 편집하고 찬송가 중에서도 십자가 국면다라 이런 찬송들 다 없앴습니다. 뭔가 사람들의 의지를 만들어내고 저항하려고 하는 그런 찬송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들의 입맛에 맞는 성경과 찬송을 편집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제국주의에 협력하라고 하는 것이 시험이라고 하면 그 시험은 때로는 고통과 시련을 통해 다가올 수도 있고 내 삶의 번영과 안락을 통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시험입니다. 그러나 협력하고 신앙을 왜곡하고 그리고 성경을 왜곡하고 그리고 유익을 취하면 그것은 악입니다. 악에 빠진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이곳에서부터 이 지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도 시험을 당했습니다. 소수의 성도들이 시험을 당했지만 그 시험을 넘어서는 믿음과 삶을 받침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를 지켜냅니다. 그러나 많은 시험에 빠진 대다수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시험에 빠졌고 그리고 신사 참배와 전쟁 참여를 독려하는 교회가 되고 목회자들이 되었습니다. 악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부끄러운 악을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미국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6, 7세기에 신앙의 자유와 삶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국으로 건너오는 수많은 백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야말로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겠다,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온 백인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부와 자유와 평안한 삶을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욕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먼저 이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할까? 먼저 이곳에서 우리보다 먼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 함께 공존하여 살 수 있을까? 백인 교회는 시험에 빠집니다. 그들에게 문자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백인들의 문자로, 법을 알지는 못하는 그들에게 백인들의 법으로, 백인들의 사회 질서로 계약서를 만들고 그들에게 계약을 하게 합니다. 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을 학살할 수 있는 근거로 이 법을 사용하고 그들을 쫓아내서 보호구역으로 몰아내는 근거로 계약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땅을 빼앗은 이 넓은 땅을 빼앗은 그들에게 노동력이 필요했을 때 값싼 노동력으로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을 노예로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내가 좀 더 많은 재화와 좀 더 많은 부를 생산하고 싶은 것은 시험이자 유혹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사냥하고 나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인권을 말살하는 그것은 악입니다. 문제는 더 큰 악은 뭡니까? 나의 그러한 욕심과 나의 그러한 야망을 실천하기 위해서, 합리화하고 정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왜곡하고 잘못된 그들만의 신학을 만들어내는 것, 더 큰 악이고 더 큰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여전히 교회가 그 신학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악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가치와 신앙에 대하여 충돌합니다. 시험은 우리 안에 가치와 체계와 신념에 대하여 도전합니다. 때로 그것은 돈과 명예와 쾌락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 때로 그것은 고통이나 고난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 우리의 두려움이나 염려를 자극해서 시험에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욕망에 관한 것과 두려움과 염려에 관한 것들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러한 일상의 시험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인간은 어리석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에 들어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은 악해서 시험에 빠진 이후에 내 삶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악과 함께하는 시험에 빠진 우리가 시험에 두려움과 염려나 욕망이나 욕심에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 그 이후의 삶은 악이 우리의 일상이 됩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순간 악이 입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립니다. 악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됩니다. 마치 공기와 같이, 우리가 마시는 물과 같이 악이 만들어내는 일상이 익숙해지고 그것이 정당한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편안하게 숨쉬고 먹고 마시고 자고 쉬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개인의 가치와 선택의 문제라면, 악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제이고 사회의 문제이고, 시험이 나 자신의 가치관을 통한 나 개인의 선택의 싸움이라고 하면, 악은 우리가 넘어서야 하는 시대의 문제이고 우리 사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제가 많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깊이 고민하셔야 될 문제, 우리가 매번 드리는 주기도문이기 때문에 고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는데, 제가 요즘 하는 고민들이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홈리스에 우리가 먹이는 많이 되지 않는 100개 혹은 남짓 되는 조그만 봉지를 들고 신대로 나갔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마지막 갔던 곳은 켄싱턴이라는 지역입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너 시대는 대낮입니다. 그런데 4차선 도로 혹은 2차선으로 바뀌기도 하는데 거리가 쓰레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장한 군인들과 경찰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있는데 대부분이 온전한 사람을 찾으려면 그냥 경찰을 보면 온전한 사람이겠죠. 대부분이 이미 마약에 취해 있습니다. 마치 좀비와 같이 휘적휘적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 켄싱턴만 그렇겠습니까? 필라델피아 시내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점심 도시락 100개 남짓 만들어 가봐야 사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오늘 점심을 그렇게 먹으면 오늘 저녁은 어떻게 할까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대안이 생길까요? 오늘 그렇게 먹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한 3개월 거리를 나가다 보니 아는 얼굴들이 생깁니다. 당신들이 주일 이 시간에 오는 거 내가 기다린다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근데 문제는 2, 3주 전부터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이제 거리로 나왔다 건강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을까요? 저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 얼굴을 기억하면 걱정이 됩니다. 이 사람들 아파서 그런가 보다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에 나바호에서 우리가 사역을 했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하했습니다. 7교회가 함께 선교 구제 사역을 했습니다. 물품을 나누고 사랑을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쨌단 말입니까? 그렇게 하면 그들의 삶이 나아지고 그들의 내일은 오늘과 다른 삶을 살까요? 우리가 매주 빵을 나누고 매년 단기 선교를 하면 그들의 왜곡된 역사와 그들의 삶의 현실들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들의 삶에 광범위하게 자리 잡은 불의와 불평들과 차별과 수탈의 역사를 흔적을 지울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면서 그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연약한 이웃들의 삶을 외면하고 내 삶으로 곧 돌아오는 유혹을 받기가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한 사람이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단다. 그런데 강도 만난 그 한 사람을 내가 구해준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강도가 사라질까요? 그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내 앞에 만난 이 사람에게 구원의 손길을 최선을 다해 베푸는 것이 그것이 시험을 이기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면 그들은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날마다 오병이어가 펼쳐질까요? 그들의 내일, 그들의 다음 주, 그들의 다음 달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바로 이때 시험을 당합니다. 강도 만난 자를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종교인들의 논리, 지극히 종교적인 논리로 내가 구해줘봐야 다시 위기에 빠질 것이고 세상의 강도는 만연하고 우리는 여전히 식민의 삶을 살고 있고 나는 예배드리러 가야 합니다. 제자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사용했던 같은 종교적 언어로 우리의 살 길을 찾으면 예수님 우리에게는 이거밖에 없고 5천 명의 사람은 너무 많아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제자들은 지금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악은 무엇입니까?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때 허락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너희들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악은 이미 내 삶에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악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 악은 내가 만들거나 내가 조장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 가치관, 내 신앙과 관계없이 이미 악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가서, 그래서 내가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가면 첫째는 나는 그 악을 방관할 수 있고 또는 그 악에 길들여질 수도 있고 좀 더 잘 길들여져서 그 악에 동참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악을 조종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미국 교회와 미국 역사를 바라보았을 때 미국 교회와 선교사들이 혹은 목회자들이 이러한 시험과 악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노예상들이 목회자들이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인디안 학살에 동원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의 땅을 정복할 때 걸림이 되는 수많은 생명들을 학살하는 신학적 논리를 제공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을 축복하고 성경의 이름으로 학살과 수탈의 행위를 정당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모두는 여러분과 제가 그들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재화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역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소위 바이블 벨트라고 복음주의 벨트라고 부르는 곳에 인종차별이 만연하고 극단적인 폭력을 주장하는 백인 언론자들이 왜 교회에 넘치게 되는가? 이 땅을 그런 방식으로 정복했고 그 죄의 부채에서 그들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백인 우물 단체를 인터뷰하는데 마침 콜롬비아에서 온 기자, 흑인 여자 기자가, 흑인이 아닌 거죠, 자기 라티노라고 하는 이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그 두 부부 백인이 말합니다. 나 일생에 단 한 번도 백인이 아닌 사람을 내 집에 들인 적이 없다. 당신은 빨리 이 인터뷰를 마치면 빨리 가지 않으면 불태워질지도 모른다. 뭐 그런 위협의 말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성경을 인용하고 그들이 믿음을 따라서 라고 하는 그들이 가지는 삶의 보험들은 작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영향력들이 폭넓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영향이 소위 말하는 보수적 신앙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근본주의적 신앙에 가까운 신앙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에도 영향이 함께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연약한 이 어리석은 우리들을 악으로부터 구해 주십사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대낮에 20불짜리 위조지폐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혐의만으로 백인 경찰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안전하고 내 자녀는 안전할까? 우리는 혐오와 차별을 당하는 세상 가운데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혹은 우리는 다른 인종에 대한, 내가 혹시 나는 이런 방식으로 미국의 소수인종으로 살지만 내가 어떤 힘을 가지게 되었을 때 다른 인종을 차별하거나 다른 인종에 대한 혐오를 표현하진 않는가? 나 한 사람은 내 삶에 다가오는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삶을 위해서 나는 깨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이 성도들은
거대하고 구조적인 악에서 우리를, 이 시대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이 거대하고 구조적인 악에서 우리가 깨어서 이 악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이 악에 동참하지 않도록, 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까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아야겠고,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복음과 일치하는 가치관으로 살아야겠고, 그 가치관에 우리 삶을 헌신할 수 있어야겠고,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 거대한 구조적인 악으로부터 믿음을 지키고 삶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과 지혜가 약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노력과 한 사람의 헌신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성도와 성도가 모여 기도해야 하고, 교회와 교회가 함께 모여 연대해야 하고 협력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고민하면서 과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속에 스며들어와 있는 악과 우리가 늘 같이 호흡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깨어서 경성하고 기도하고 고민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저는 시내를 갔다 오고, 아마 가일이가 그 엠블러 시내에서 요즘 각 타운십에서도 좀 I can't breathe 그 집회를 하죠. 아마 잠시 나갔다 온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웃으면서 농담처럼, 아빠 옛날에 젊었을 때, 아빠가 내 나이 때 한국에 시위 많이 했다며, 한국에 아빠 나이에 있었던, 아빠가 내 나이 때 있었던 한국의 시위하고 지금 미국 시위를 비교하면 어때? 라고 제게 물었습니다. 질문은 다소 장난스럽게 했지만 대답은 좀 진지하게 했습니다. 가이라, 그때 아빠가 살았던 시대와 그 사회가 나에게 주는, 그때의 30년 전에 나에게 주었던 시험이 있고, 그때 넘어서야 될 악이 있었고, 2020년에 너와 나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지금 넘어야 될 시험과 지금 이겨내야 될 악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누가 더 진실되게 복음을 마음에 심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제 아들이 교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서 이길 수 있게, 우리가 악한 삶의 급류에 휩쓸려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악이 이용당하지 않게 깨어 기도하고 늘 고민하고 협력해서 연대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십자가의 길을 전가할 수 있는 우리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